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어느덧 올해도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11월 1일 수요일 날 처음 우리 주원교회 수요예배를 왔었기 때문에 어느새 2년이 됐어요. 2년이. 예. 진짜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년을 달려왔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고, 그때 왔을 때는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계획을 두고 정신없이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저 혼자 교육자 있었는데 또 중간에 전사님 두 분 오시게 되고 부족하지만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이제 또 현장으로 나가면서 예배 때도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를 주셨지만 또 현장에 전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중에는 우리 계속 따라붙는 권사님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자들을 넘어 우리 권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다락방 운동에 참여하면서 아마 지금쯤은 90개 넘어 한 100개 정도 개인 다락방 포함하고 그룹 다락방 포함하고 우리 랩런트 다락방 포함해서 한 100군데 정도 아마 모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한 20군데는 하니까. 그런 중에 다락방도 있지만 계속 현장 가는 분들도 있어요. 몇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니까. 우리 교회 단톡방은 매주 현장에 소식과 포럼과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올리는 분들이 무슨 자랑이 아니고 현장 상황도 좀 알리고, 그래야 우리 마음도 좀 이렇게 현장에 더 열리고 현장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건되는 분들 같이 또 현장 가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는데 또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는 그 스타일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장을 많이 넓게 사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붙잡고 몇 달을 몇 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게 열쇠입니다. 일단 만약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용이 안 정확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복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자면 확실한 한 사람을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서 전도문 여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또 예비된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 스타일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을 만나든 많은 사람을 만나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절제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힘을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다. 기준은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고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처럼 세밀하게 사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넓게 사역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게 다 필요하고 합쳐져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지금 정도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에 좀 일어나면서
현재 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올해 후반부에 좀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 안에 우리 7지역과 이제 포함이 되겠죠. 7지역 안에 중복이 될 건데 적어도 12군데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인도받아 가지고 적어도 12군데에 이제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세우자. 이 언약을 지금 우리 교회가 잡는 겁니다.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다른 교회도 해야 되니까 좀 참읍시다. 네, 그럼 왜 12지교회냐? 예수님이 12사도를 훈련시키고 그 밑에 70인 제자를 쫙 붙여가지고 굳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데 마띠아를 충원시킨 까닭은 아무데나 전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아마 12지역을 나눴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밑에 70인 제자들이 붙으면 12 나누기 70 하면 한 5명, 6명씩 그래서 5인 1조라는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데 적어도 12군데 전도지교회 앞으로 이제 계속 메시지가 나올 건데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시작으로 잡아야 되는데 12군데 전도지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지금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되어지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도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진짜 전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현장 살리지. 내가 속으로 막 부글부글한데 내가 힘 다 빠졌는데 내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12지교회를 살립니까? 그래서 12군데 전도지교회를 두고 나를 전도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다음번에는 미자립 인생 끝내야 됩니다. 미자립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안류 때 주신 말씀을 하나씩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실제 12 전도지교회 응답을 향해서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교회 예배하는 교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메시지 가지고 전도 훈련하는 교회도 많고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오늘 뽑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이 세계 지도를 바꿨어요. 바울이 지나간 아시아, 마게도냐, 뭐 데살로니가가 있었던 그 그리스는 지금도 물론 복음이 나중에 변질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기독교 국가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 시켜버린 주역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12군데 정도가 아니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하자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버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려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다메섹에서 답이 난 겁니다. 그리고는 9장 15절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하자면 미션까지 나온 거예요. 뭐 하다가 갈지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뭐 하다가 간다. 미션 나오고 거기다가 조금 자세히 보면 왜 12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안 부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 중직자 전도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까? 그것까지도 의미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마가다락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있는 팀들이 다메섹 쪽으로 좀 많이 갔다 이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아나니아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아는 중직자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중직자라.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전도운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로 답나고 세계복음화라는 딱 인생 미션 나오고 이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가지고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세계복음화하면 되겠구나. 사실상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전도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금 조건인지를 봐야 되는데 나에 대한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이 보이거든요. 내가 절대 불가능의 조건 속에 있구나. 이거를 진심으로 봐야 돼요. 진정으로 봐야 돼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되는구나. 지난번 수예배 단어로 바꾸면 내가 절대 불가능한데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진 나를 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왜 오직이 잘 안 됩니까? 아직 절망이 덜 돼가지고 믿는 구석이 많아. 나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굳이 그래 안 해도 1번, 2번, 3번 대안이 많아.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완전한 절망 상태라는 게 진짜 보여야 하나님의 이 오직이 보이거든요. 우리 많이 듣는 말인데 이게 진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 창세기 3, 60일에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요래 메시지 듣고도 문 닫고 딱 나가면서 나로 돌아갑니다. 육신으로 돌아가고 성공으로 돌아가고 나의 것. 여기서 나와진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감정, 내 혈기, 내 경험, 내 목표, 내 동기. 우리 여기 사로잡혀 있습니다.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불신자들은 무속인, 점술, 우상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율법, 신비, 종교, 인본주의 이런 쪽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문제, 후손 문제까지. 이게요, 여기까지가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열심히 나름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린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는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사단이 너희 마음에 집을 지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아예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견고한 망대를 요새를 진을 딱 세워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에게 계속 속고 살아가는 거. 그거 유대인에게 신앙생활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에게 말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 임금 노릇하는 이 가짜 임금 사단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았다.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요. 교회 분위기 이런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복음 막는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분위기가 기준이 아니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5가지 이 사단의 전략 속에 합하면 이 17가지인데 뭐 숫자가 많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거로 나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관계된 분들이 줌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매일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가문의 배경 들어보면요. 이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할머니 무당, 뭐 자기 그 고모부 스님 그런 배경 속에 어머니와 이분이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문의 마귀들이 다 달라붙었어. 분명히 이분이 예수 믿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그거는 복음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 진짜 확인하고 네 안에 진짜 복음의 망대 세워서 사명자로 살아라. 이런 가문 살려내는 이 사명의 망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상관없는 이제 상태로 가는 이제 집중을 시작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요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도 지금 한 청년 낮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한 2시간 이야기하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청년 가문도요. 완전 무슨 우상숭배 배틀하나 싶을 정도로 우상숭배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만나고 결혼을 이래가지고 이 가문에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왔었던 가문이에요. 그런 이야기 서로 하면서 네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맞다 하더라고. 그런 중에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지. 맞다는 거예요. 그 네가 지금 때로는 응답이 잘 안 되고 뭔가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거 얼마 전에 자기가 말씀 듣다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생각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구나. 그런 이야기라도. 그게 작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네게 있는 이 문제를 단순히 너에게 있는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창세기 3장과 이 어마어마한 우상 가문에 너희 부모님과 너희 그 가문에 이 한 4-5분이 완전히 예수 믿고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네한테 이 정도 온 거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로 네 안에 영적인 망대 세우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나와 우리 가문과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이야. 그런 것 같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불가능의 조건에 있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가능이 보이고 절대 가능의 그 조건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을 두고 이 복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지키는 망대가 돼야죠. 자꾸 마음 생각 뺏기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길을 가를 수 있는 여정을 찾아내야죠. 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내 인생의 이정표 나와야죠. 그 복음 속에 있는 숨겨진 비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살리는 굉장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상대방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꾸어야 되는데 뭘 자꾸 바꾸라 합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체질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진짜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만약 장로님 한 분이 이래버리면요, 끝납니다. 한 지역의 한 장로님이 그래,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다. 완전 절대 파수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는지. 이 바울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제 사람이지만 아주 대단한 유대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가말리엘 밑에 배워가지고 앞으로 유대교의 굉장한 촉망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 하면서 율법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이단이고 죽여야 될 대상들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메섹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뒤집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뭔가 다른 사상과 체질과 우리 기준들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영광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면서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린 겁니다.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 집어넣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5절의 미션을 깨닫게 되고요. 말하자면 이때 굉장한 그리스도가 충격이 되고 각인이 된 겁니다.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충격을, 성경은 3일 동안 먹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먹는 건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갈라디아서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뭐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안 나오지만 이 충격받은 내용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굉장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굉장한 이 말씀으로만 묵상하며 뿌리 내렸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막 체험하면서 굉장히 뿌리 내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듣는 거하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완전히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면서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시고 정말 같이 전도운동할 제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된 각인 뿌리 체질이 막 바울 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진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거 배설물이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학벌, 배경, 지식, 능력 전부 배설물이구나. 왜 그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 지식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경험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경험한 게 많을까요? 경험 못한 게 많을까요? 그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더 이상 내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인정받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열심히 해야 되느냐 천천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이 말이 참 멋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정신 안 차리면 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원하시는데 우리 주원교회가 발견되면 끝입니다. 주원교회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결정하시면 끝.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바울 같은 이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어디 붙이지? 누구에게 붙이지? 다메섹에 아나니아에게 붙여야 돼. 말하자면 아나니아가 그리스도께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원교회로 하나님이 사람 보내겠다 결정하시면 못 막아요. 진짜 전도운동할 제자 주원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주원교회가 보니까 앞으로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렘넌트를 제대로 영성 있게 전문성 있게 제대로 키울 사람을 앞으로 주원교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으면 그런 사람들 막 올 겁니다. 주원교회가 다민족 살려야 되겠네.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게 답니다. 그리고 붙잡힌 바 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용하시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 말을 예를 들면 저 권사님은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쓰신다. 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갖다 붙이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이룬 것도 없고 우리는 조금만 이라도 막 나타내잖아요.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전 것 다 잊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요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빌립보서 4장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하자면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전도돼 버린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진짜 전도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자꾸 붙입니다. 두 번째, 나를 바꾼다고 했을 때는 뭘 바꿔야 되는가? 우리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 저 사람은 안 돼. 절대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본질. 그 사람은 됩니다. 저 사람은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될 사람은 된다. 그 말 이제 본질 부분을 하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근데 이 본질이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현장의 전도를 계속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솔직한 자기 고백을 했어요. 지금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바울이 내가 막 은혜 받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아래로 내가 끌려갈 때가 많다. 쉽게 말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해놓고 뒤로 막 무너질 때 나 많아.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사모하며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내가 끌려가는구나. 내 본질은 절대 안 되는구나. 자기 본질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있는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안 된다는 걸 봐야 돼요. 자꾸 된다고 뭐 이렇게 힘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찌꺼기가 별거 있습니까? 쓰레기지. 저 완전 쓰레기입니다. 동의를 하죠. 만물의 이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 목사님 어째 살았는데 쓰레기라 카노? 뭐 제가 무슨 뭐 살인을 하고 뭐 강간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됩니까? 진짜 됩니까? 진짜 보좌의 CCTV 한번 보러 가야 돼. 저는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수협회하고 또 금요일 날 광주 가고 다음 주에 일본 가고 한 2주 뒤에 캄보디아 가고 이래서 하도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갑자기 25절에 그래놓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본질상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나를 복음화하는 내가 전도되는 아주 중요한 내 본질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자기 본질을 못 본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이래 못하냐고 저래 못하냐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다 이상하고 다 잘못하고 본인은 본인의 본질을 못 봐. 별로 그리스도 필요 없지. 그런 사람 기도 잘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지. 내 본질이 나름 괜찮은데 뭐. 그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본질을 본 사람이에요. 좀 우리말로 자기 주제를 안 사람이에요. 좀 못된 말로 자기 꼬라지를 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돼. 24기도 아니면 안 돼. 저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저 같은 인간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만 해도 은혜고 복인데 제가 무슨 목사가 저 같은 인간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주원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같이 귀한 분 만나가지고 전도 세계복음 저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났다 진짜. 저는 절대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서 2년 전에 장 목사님 꼭 왔으면 좋겠다는 잘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랑할 수가 없고 제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고 말씀만 자꾸 정확하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부족하지만 같이 전도하려고 하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여기에 저를 드러낼 게 있습니까? 본질 자체가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나를 드러내요. 나를 자꾸 주장해요. 그럼 자꾸 부딪혀요. 왜? 이 사람은 이 주장하고 나는 이 주장하면 부딪히지. 이게 전도는 하나님이 여시면 금방입니다. 문제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뭔가 자꾸 중간에 막히고 한계가 오고 자꾸 뭐가 덜거덕거리고 중단되고 다시 뛰고 또 걸거덕거리고 이게 이런 데서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진정한 사람 현장 시대 살리는 능력이 뭔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가시. 아마 이상한 이제 좀 힘든 굉장한 질병이 있었던 걸로 보는데 정확한 질병은 모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걸 놓고 간절히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어 나와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거를 깨닫는데 셋째 아들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어디입니까? 근데 요 성경 안에 보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 깊은 기도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겁니다. 진정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능력은 내가 가진 그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는, 심지어 암 걸린 사람이 암이 내가 암 걸렸나 할 만큼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깊은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라야말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이 그 조건이 내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깊이 들어가세요. 24.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걸 돌을 가지고 닦으니까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결론으로 드렸는데 이 5가지는 24 언약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안 적어도 안 봐도 할 수 있는 5가지 기도. 아니 정상적인 예수 믿는 신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을 완성하시고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거 누려야지.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주 예수여 내 안에 참주인으로 참왕으로 오시옵소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십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시고 완전 24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집착은 영적 결핍에서 나옵니다.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뭐로 채워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집착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가 와요. 그 무엇도 상관없는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세 번째,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의 직장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언약. 이번 주 같으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꼭 집착이 아니어도 염려 아니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불신앙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사람의식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제자, 치유, 후대, 세계복음화,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필요 없을 만큼 깊이 23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12지교회, 12전도지교회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칼빈이 성경을 요약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이제 포함된 건데 신학적으로 설명이 된 거지만 중요하니까 결론으로 내리면 칼빈이 성경을 딱 보고 내린 첫 번째 답이 뭐냐? 인간은 소망 없다. 전적 타락. 이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부분이 타락인 게 아니고 전체가 영혼, 마음, 육신 전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끝난 거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빠져나올 수 있는가? 전적 무능력. 이 절대 불가능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 본 답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되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조건을 걸었으면 우리는 못와요. 단 1이라도 조건을 걸었다면 우리는 못 온다니까요, 주님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만난 30년 동안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30년째 못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니까요. 은혜라는 단어 말고는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래된 분 아실걸? 옛날엔 모르고 불렀는데 왜 날 사랑하나 그 계속 왜 날 사랑하나 막 그런 거 있어. 왜 나를 사랑하셨지? 왜 나 같은 인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불러서 구원하시고 나를 주원교회에 앉혀놨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좀 힘 얻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 근원적 은혜.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근원적 은혜요. 그게 믿어져야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보이고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 없는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는 무조건 선택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나와 선택하신 자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제한된 구속.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죠. 이 제한된 구속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기여한 게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가항력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럽니다. 나쁜 말 같지만 우리 복음 전할 때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어찌 우리가 믿었죠? 우리가 믿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죠? 은혜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사실은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가 그리스도 오셨고 내가 믿어서 합작해서 만들어진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자신만 봐도 저는 믿어졌지 믿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정확한 복음 가진 전도자가 제게 왔고 제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게 들렸고 믿어졌고 믿겠냐고 좀 믿겠다고 한 거지 그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진 거죠.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가? 성도의 견인. 견인차가 차 끌고 가잖아요.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우리는 이런 많은 각인 뿌리 체질로 고생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못 깨달으면 좀 고생하다가 이루어지는 거고 깨달으면 누리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뭐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고생을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안 될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진 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고 적어도 오늘 밤에 빌립보서 3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것이 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12전도지교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